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이어서 참 희한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그들을 무언가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 모르는 자들에게, 전후 세대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좀 허락해 놓아가지고 그들의 위기의식, 그들의 신앙적인 나태함을 꾸짖어서 더 온전하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방 민족의 위협을 허락해 두셨다 이것입니다. 불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엄청난 큰 전쟁을 치른 지 한두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3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세대 동안에 이들은 전쟁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이들은 점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그 환경을 그대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했던 그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위협을 허락하셔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이럴 때가 아니다,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이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이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후 세대들입니다. 몇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몰라요. 기껏해야 전쟁하면은 영화에서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는 정도, 아니면 전쟁 기념 박물관 정도에서 알 수 있는 정도. 옆에서 동료가 피 흘려 죽어가고 그 잔혹한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모릅니다.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전후 세대들이 오늘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63주년,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그러한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신앙적인 나태함과 회의함과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선조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 그러한 전후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7년 3월 6일 이 포항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경북 영덕군 장사리 앞에 그 바닷가에서 해병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바닷물 밑에서 뭔가 물체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잠수해서 들어가 보니까 오래전에 침몰했던 엄청나게 큰 배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사람들의 유골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배가 뭐고 이 유골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병 수색대가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거의 50년 이상 잊혀져서 잊어버려졌던, 베일에 가려졌던 잊혀진 전투, 다름 아닌 연합군의 총사령관 맥카더 장군에 의해서 지시 내려졌던 작전명 174, 극비리에 진행된 장사 상륙 작전의 그 흔적들인 거예요. 개전 2달 만에 여러분 아다시피 서울은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이 포항 안강 이쪽 낙동강까지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낙동강 방어선마저도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항 안강 두 거점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당시 총사령관 메가드는 이 전세가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작전을 벌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들을 기만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작전, 양동작전으로 바로 이쪽 영덕군에 있는 장사 해변가에 상륙하는 그러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장사 상륙작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메가더의 명령을 따라 이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10대에 772명의 학도병들이었어요. 왜 정규군들이 투입되지 못하고 학도병들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는가? 당시 대부분의 정규군들은 인천 상륙작전이나 아니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10대 피 끓는 중고등학생들이 미숫가루 3봉지 그리고 건빵 1봉지를 지참하고 유서를 쓰고는 수송선 LST 문산호에 오릅니다. 이들은 장사 해변에 상륙하기 직전에 태풍을 맞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학도병들이 장사 해변가에 제대로 내려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바닷가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해변에 도착한 남은 학도병들은 목숨을 건 전투를 하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들의 관심사를 이 장사 해변가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장사 상륙작전의 희생과 포항 안강 낙동강 방어선의 전투로 말미암아 6.25 전쟁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6.25 전쟁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역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포항 안강 이 지역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도 알려져 있지만, 잊혀진 전쟁 장사 상륙작전은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을 밟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마지막 교두보로 나라를 지켜낸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학도병들 772명 중에 139명이 사망했고 92명이 부상했고, 나머지는 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전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들 중에서 38분 정도가 생존하셔서 전국에 흩어져 계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승리들은 대부분 다 피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과 칼의 전쟁은 아니지만, 혈과 육의 전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독한 기도의 전쟁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싸움에 대한 설명에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땅에 떨어졌냐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몸에 고통이 너무 많이 임하면은 피가 그냥 상처가 없는데도 몸에서 스며 나와가지고 체액과 함께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 여러분 기도하셨구나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사투를, 기도의 사투를 벌였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너무 힘든 피 흘리기까지의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냥 우리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파견하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힘을 북돋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영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기까지의 기도의 사투를 벌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일치되었고 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독생자 예수님의 뜻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져 이러면 예 하고 탁 져야 멋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때만큼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안 받으려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신의 뜻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수님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육신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겪는 육체를 입은 생명체의 고통과 갈등을 다 겪으셨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특성은 뭡니까?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이 하나님은 아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격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태초로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 이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끊어질 판인 거예요. 이별의 고통, 이 교제가 단절되는 그 아픔, 그래서 육신의 생존의 본능, 그리고 이 교제에 끊어지는 이 갈등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본능과 이 아픔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네, 교회 나오는 거 좋네, 은혜 되고 축복받고 능력 있고 응답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신앙의 고급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점점 더 난이도가 높은 과정 중에 제일 신앙생활의 최고의 난이도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성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후퇴합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처음에 다 패배해요. 몇 번 부정하고 부인하고 후퇴했다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까?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은 자기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의 사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자기 십자가 지게 될 때에 진정한 성숙, 진정한 제자의 길, 진정한 성도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기복신앙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실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보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남김없이 다 십자가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의심하고 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한 피 흘리기까지의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의 그 활약상이 소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문 중에 10절에 보면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30용사 중에서도 또 뽑혀진 위대한 용사 엘르아살의 싸우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갔는데 다윗 왕 곁에 엘르아살, 용사 엘르아살은 혼자 남아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칼이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후퇴하지도 아니하고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전세를 역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와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엘르아살, 뭔가 저도 좀 서럽고 외로움을 좀 느끼는데 마치 제가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잘 모르면서도 막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싸우는 듯이 생각되면서 내가 엘르아살 같다,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각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스스로 내가 엘르아살, 주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우는 용사, 그래 엘르아살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위대한 사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십자가에 목숨을 건 싸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한두 번, 아니 몇 번 또는 여러 번 후퇴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신앙의 여정에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깐 동안 엘로아 사례로 착각했다가 제가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군요. 주님, 다윗의 곁에서 홀로 끝까지 싸웠던 용사 엘르아살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홀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림자로구나. 위대한 용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직 그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홀로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셨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실이 제 가슴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섭섭함이나 눈물이나 자기 연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 내가 지금 어떤 싸움에 동참하고 있던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주 탄식하지만, 낙심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도움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그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용기 백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싸우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질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은 그 전쟁을 역전시켜내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긴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우리는 주님이 이긴 싸움에 동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르아살이 이겨놓은 싸움에 전리품을 취하듯이 우리에도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 특별히 그 전쟁 중에서 잊혀질 뻔했던 그러한 장사 상륙작전, 그리고 포항, 안강, 낙동강 마지막 방어선 전투, 이 지역에서의 싸움이 실패로 끝나고 패배했다면 이제는 부산까지 내려가고 제주도만 남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오늘 인사했던 여러 그와 같은 참전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다 진 전쟁, 끝장나는 전쟁에서, 비전 없는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름도 모르겠고 또 빛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눈물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땅에 연합군을 보내셨지만, 저는 그것이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이 전쟁의 판세를,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역사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단되었지만 이 정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로 그
포항, 안강, 낙동강, 방어선, 장사, 상륙작전, 이 나라를 지켜낸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 마지막 방어선, 나라의 승리의 전기를 만든 그 땅을 우리가 밟고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현장에서 다 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됩니다, 믿어도 안 됩니다,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더라도 끝까지 승리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다윗 곁에 엘르아살처럼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분발하시고 일어나서 다시금 영적인 역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